Hallelujah. Jesus is the foundation, so we are build up our faith is stronger than before in this year. Okay.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흰 눈처럼. 시작. 예상보다는 2025년도가 눈이 좀 적습니다. 2년 전에는 아주 눈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조금 눈이 적었고 올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부는 폭설로 또 눈이 많이 오고 또 캘리포니아는 폭우로 또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가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렵습니다. 영원하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안전하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만이 안전합니다. 시작. 그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음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흰 눈처럼 또 아름답게 우리를 덮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훌륭한 사역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는 분이 독일의 사역자로서 또 전 세계에 개혁을 이끄는 데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특히 인간의 죄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영어로 보세요. Snow covered dung hills. 영어로 덩이 뭔지 알죠? 똥입니다. 똥. 그래서 사실 인간의 죄성은 똥덩어리, 똥으로 된 언덕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죄성이 얼마나 이 문제인지 너무나도 냄새나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어떻게 스노우 커버드 흰 눈으로 덮였을 때 아무리 냄새난 거지만 눈이 많이 와서 하얗게 덮으면 온 세상이 하얗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옆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블루와 화이트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 크리스마스 추리의 전통도 사실 마틴 루터가 전나무에 쌓인 눈과 빛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돼서 오늘날 크리스마스 추리가 됐다는 썰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죄된 모습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흰 눈으로 덮는다는 건 참 감사한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과 허물, 특히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에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잘못한 걸 지적하면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얼굴 색돌이고 엄마 아빠에게도 다시 안 볼 것처럼 확 돌려버려요. 또 부부 안에서도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하더라도 또 허물과 죄를 얘기하면 눈을 붉히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적하는 건 너무나도 사실 마음 아프고 싫은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하는 건 다 듣기 좋아하고 여자들 만났을 때 야, 왜 이렇게 이뻐졌어 하면서 해가지고 예뻐지도 별로 안 변화된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서로 칭찬해느냐고 그러죠. 그렇게 서로 좋은 말 하는 거는 기분 좋아하는데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간, 왜 오늘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모습. 가장 무서운 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지탄이에요. 지탄, 손가락탄. 핵폭탄은 우리의 몸만 없앨 수 있지만 이 지탄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지옥불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죄를 드러내면 여러분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Cover your sin. 여러분의 죄를 덮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드러낼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expose, 드러내며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신다. 솔직한 고백을 하죠. 지금 누가 빗자루 쓰고 있는 어르신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지만 우리가 confess, 고백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여러분 의사에게 가야 되죠. 의사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모든 거 다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픈 부분, 사실 처음부터 아픈 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숨긴 것 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움이 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네 하고 언제든지 달려갔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숨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성이고 죄입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용서해 주시지 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있고 죄된 인간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살면 다시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 거기서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쫓아내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한 병에 걸려요. 암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돼요? 전문적인 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죄의 문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만병의 의사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라는 거예요. 나와 변론하고 얘기 한번 해볼까? 네 스스로 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나와서 해결받으면 어떻게? 너의 주홍 같고 진홍과 같은 그 붉은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흰 눈처럼입니다. 흰 눈처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흰 눈처럼. 그래요. 흰 눈처럼. Just like snow. 스노우처럼 우리가 하얗게 흰 눈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로 흰 눈에 대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죄된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 오늘 성경 이사야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은 네 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의로 죄짓기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죠. 허물이 없을 수 없고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심, 회복하심,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멈추려고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죠. 의사에게 사형 선고나 중환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몸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 담배나 알코올, 마약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 나빠지겠고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 나 이제 끝났지 해가지고 해서 더 그냥 빨리 끝내려고 의도적으로 담배나 술이나 이걸 더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회복되고 살기를 위해서 한 자라면 안 좋은 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여전히 실수해요. 죄 져요. 잘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 안 져요? 죄 짓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 죄를 짓는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꾸 교묘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항하듯 그래 나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받으니까 뭐라고 해요? 나 때문에 속 좀 더 썩어봐라 해가지고 해서 더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튕겨나가는 자녀들이 있죠. 그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살아간다고 웃기네 하면서 오히려 거부하면서 그래 나 때문에 속 좀 썩어봐라 해서 나가서 가출하고 또 나쁜 짓 하고 항하는 그런 철부지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예비적으로 심판하신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너희 나라가 지금 소돔의 관원이 됐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과거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짐승, 정결한 짐승,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그래서 소와 양, 염소에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 소를 잡습니다. 목을 때 피를 흘려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와 양과 염소가 대신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이제 끊겠다라는 각오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제사는 드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이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너무 너가 말로는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진정한 회개, 죄를 짓기를 끊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오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오늘 누구 만나고 누구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걸 마당만 밟고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 주님이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월삭 한 달의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첫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식일 7일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통해 감사하고 큰 성회 대회를 모여서 감사하지만 너희가 여전히 죄악을 떠나지 않은 그 모습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너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는 드리고 와서 하지만 일주일 나가서 삶 속에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에서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의 것
탈취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오히려 이걸 고의적으로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의 월급을 떼어먹고 빨리 줄 수도 있는데 60일 뉴스를 들어보니까 쿠팡에서 일부러 물건 하고서 그거 빨리 주지 않고 60일 동안 버티고 있다 주고 악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하지만 너희 이 제사나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죄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흰 눈처럼 덮이신 은혜를 힘입기 위해선 바로 오늘도 우리가 계속 실수하는 죄 어쩔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려는 것 깨달았으면 그거를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악을 끊으려고 합시다. 시작. 발버둥 쳐도 계속 짓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인 거죠. 여러분 치료받으려면 그거 멈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죄를 지적해 당했을 때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하고 삐져요. 오히려 거부하고 튕기고 대적합니다. 이것이 죄성이에요. 인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특별한 기적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이 막 동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치유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치유받으려고 거기 가는데 중풍병이니까 가다가 멈춰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거기다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네가 다 낫으니까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안식일날 이 유대인들의 그 규례에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이거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가다가 유대인들이 야 안식일날 너 어디 가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가라고 했.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하게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멈춰라. 그렇게 해야 내가 계속 건강하고 회복되고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얘기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쉽게 그냥 예수님이 알려준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나를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고발한 거예요. 병이야 회복됐겠죠. 그러나 그는 죄를 짓는 거 그걸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고치는 예수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죄 실수하고 하는 거 어쩔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끊으려고 몸부림쳐야 됨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흰 눈으로 덮여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술, 담배, 안 좋은 거 끊는다고 해서 내 아팠던 병이 회복되고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치료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어떤 치료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죄 안 짓는다고 그 과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아야 돼.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6절 18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그리고 악행을 그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겁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씻으라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선행을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Come now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뭘로 우리가 깨끗함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과 같이 그 붉은 죄, 양털과 흰 눈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 수고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피로 말미암아 씻겨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 구속,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속 구원 뭘로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자 말로 뭐예요? 보혈.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피 씻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와서 그분의 피에 힘입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선행 노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선행한다고 과거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나요? 하나씩 하나씩 까붙여져요? 쌤 하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죄는 여전히 죄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건 유일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와서 그분 앞에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멈추는 걸로, 죄를 짓는 걸 멈춘 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흰눈처럼 흰눈, 그것을 통해서 덮음 받기 위해선 이제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치유 행위가 끝났어요. 암병에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하고 있어요. 항암 치료도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오늘도 이제 다 나았으니까 또 옛날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안 좋은 거 계속 이렇게 하면 덤으로 주신 생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죠. 이제는 나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더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삶, 봉사의 삶, 이런 삶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삶, 순종의 삶인 거예요. 19절 오늘 본문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서, 순종도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종이라고 해요. 우리는 복종을 넘어 순종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헤아리고 즐겨서 기쁨으로 해야 할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 내 스스로 뭔가 믿고 뭔가 착해지고 해서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 그 열매를 맺을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함께 붙어져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깨끗해졌다. 그런데
깨끗해진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소통, 주님과 연결이 계속되어 있고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근데 내 가지가 두터워졌으니까 나 스스로 열매 맺겠지 하고 떨어져 나오면 잠깐은 살아있겠지만 말라버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졌고 결국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뭐냐? 주님, 원나무이신 그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이 뭐냐? 그 노력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기도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하느냐?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발견해서 죄된 부분, 통로에 막혀져 있는 부분 뚫고 주님께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Jesus is the true vine.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포도가 먹은집스럽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봐야 한다. 시작. 끝까지 자신을 봐야 한다. 끝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봐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분위기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도 받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선교사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뭐냐?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사탄의 제일 속성이 뭐냐? 교만입니다. 아름다운 거룩한 천사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박는 사탄,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바리새인들 달달달 외웠습니다. 율법사들, 서기관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을 늘 쓰고 경건주의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헌신적으로 유대교의 신앙생활을 했냐.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11조를 떼먹지 않았어요. 고아들과 여러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속은 썩은 송장 냄새인데 겉은 아주 번지르하고 멋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음을 잊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은 결국 교만한 순간이 오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과 함께 있지만 결국 등 돌리고 배신하고 후회까지 했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 자가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모르신다고 하세요. 하늘 아버지의 뜻.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 돈을 요구해. 그리고 타락해.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아멘. 그들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뭘 행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했는데 자기 일을 드러내고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구원 얻은 것, 내 자랑, 나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돌아봐? 내 자신을, 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행과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국 거절하면 배반하면 결국 칼에 삼켜질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순종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 하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 이쯤 하면 됐지.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쯤 하면 됐다. 그때가 위험함.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순간 그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왜? 사탄은 생각에 집어넣어 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옆에 분에게 입에 제갈 좀 물리세요. 시작. 너무 빨리 나오잖아요. 말이 팍 나와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죽이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생각하자는 자기의 재갈을 물리는 만큼 그렇게 자기의 혀를 컨트롤하라는 거죠. 그래야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말려? 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자기 마음은 자기 속은 시원해.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나는 속이 시원하니까 나는 암병도 안 걸려. 나는 시원해 하면서 속에 있는 얘기 다 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의 경건,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환난에 돌보는 거예요. 이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냐?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거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괜찮아, 다 용서받아, 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보혈로 용서해 주는데 하니까 그냥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결과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상처와 흉터는 평생 남아서 그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왜 우리를 지키려 하느냐?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이유가 뭐냐? 죄를 짓기면 반드시 거기에 상처가 따라오고 흉터가 생기는 가운데 계속적인 고난과 어려움, 아픔이 있어요. 선을 위한 고난이 아닌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흰눈, 하늘에서 하얀 흰눈과 같은 그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반항하는 죄, 그래서 요한 1서에 사망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그런 죄,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는 결국 떠나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stop sinning on purpose, 고의로 하려는 이거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행 노력이 아닌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깨끗해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해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거울 삼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거울 삼아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eight, 여러분 무겁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니셜 따면 뭐예요? 스노우. 오늘도 저 여러분들 흰눈처럼 하얗게 우리의 똥덩어리처럼 죄 냄새난 이거, 여러분 덩힐 자꾸 들춰내면 뭐가 돼요? 냄새나고 여러분 힘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로 계속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보혈의 은혜를 힘입으세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